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이끌어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나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셉이 취한 이 행동이 탐탁치 않게 여겨진다거나 이 조치가 옳지 않아 보이면서 요셉에게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본문 이 13절에 쓰여있기를 이 당시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은 황폐해지게 되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냄새가 굉장히 짙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읽어도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곳은 오직 단 한 곳, 바로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서부터만 곡식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쓰여있기를 사람들은 다 이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로부터 이 곡식을 먹을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자 그 돈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또 요셉을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가축과 곡식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이 대목부터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의 재난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러다 나중에 19절에도 쓰여있기를 또다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바꿔주겠다고. 즉 땅과 곡식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종으로서 섬기겠다. 자신들의 이 몸을 종으로서 노동력으로 사용해서 이 곡식을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들에게 땅과 혹은 이 노동력을 곡식과 바꾸어 줍니다.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착취할 수가 있냐라고. 그런데 과연 요셉이 지금 여기서 돈의 눈이 멀어서 혹은 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 혹은 이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요셉은 권력에 취해서 혹은 돈의 눈이 멀어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종이냐? 창세기 45장 5절에 이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이 요셉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요.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그 상황에 과연 가축들은 어떠할까요? 가축들이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근이 심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죽게 되는 것은 바로 가축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풀 한 쪼가리도 없는데, 사람이 먹을 물 한 모금도 없는데 어떻게 가축을 먹이고 키우겠습니까? 가축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며 사람들에게 가축은 필요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 없는 것, 그 가축을 생명과 교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17절에 쓰여 있기를 모두가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형제 이 종자 씨가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즉 땅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그들에게 그 필요 없는 땅을 바꾸어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지금 당장 필요한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사람들은 종으로서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 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종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오히려 종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여기서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즉 애굽의 총리로서 최선을 다해 나라를 부강시키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강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즉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렇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직업이 다르고 직책이 다양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중 누군가는 회사에서 회사원으로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 누군가는 이 학생으로서 나아가고 있고 또한 누군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회사원으로서 있다면 그 회사의 이 소속감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나아가길 또한 목회자라면 이 목회의 일에서 이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선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그와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업을 통해서 회사에서 병원에서 학생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사업을 좀 성장시킨 다음에 회사에서 좀 승진을 한 이후에 학교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권에 들면 그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와 함께 맡겨진 일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맡겨진 자리인 애굽의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맡겨진 일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혜롭게 그 모두를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가서 심폐소생술을 배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을 살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갈 때,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인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라 라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번 한 주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명으로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을 나눈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에 나누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온라인 훈련 과정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